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의 시들은 나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담배로 촉촉히 젖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많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날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갔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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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격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성령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한 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영혼의 만족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두운 가운데도 빛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작은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꼭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시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삶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따라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주님 잘 견디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답답한 시기를 또한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더 주님 가까이 배웠고 얼굴을 보는 그런 신앙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오히려 더 꿈이 커지고 그 비전이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에 맞게 귀한 교회 잘 섬기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과 용서로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로 아름답게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영적인 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안 좋은 습관들이 버려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습관들이 생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교회 어린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사 주님이 정말 그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씀으로 삶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 하나님의 약속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드린 그 손길과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교회 소식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쪽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지사로부터 이제 새로운 명령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왔는데요. 10명 이하의 교회 모임이 허용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지역의 한인교회에서도 조금씩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성전 새벽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 여러분 시간은 동일합니다. 5시 30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6시에 예배 드렸지만 원래 예배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5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아마 녹화는 못할 것 같고요. 음성 녹화만 하겠습니다. 음성 녹화해서 예배가 마치어지는 대로 여러분 교회 카톡창에다가 음성 녹화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할 때도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손 세정제로 또 손도 씻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 모임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중에 한번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성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박사나 선교사님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잘 견뎌서 5월 30일 날 꼭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때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남 권사님 6월 1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기에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나빠진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말씀 따라가는데 나빠진다면. 오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등장해요. 그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이 뭐죠? 떠나서 가라. 어딜 떠나요?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쉬운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떠나서 가라, 그러다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다른 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타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참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다른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이사를 가야 되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요? 고향을 떠나니까 힘들죠. 고향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살던 터전이잖아요. 여러분, 편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하고 안전한 것을 이제는 떠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익숙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불편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꼭 환경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고향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환경이니까 사람들이 다 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롭게 사람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지, 웰컴할 건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할 건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어디로 왔어요? 약속하신 땅에 도착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에게 일어났던 현실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왔던 현실. 그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그의 환경이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보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왔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요.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거기 가기만 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떠날 때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일 거라는 기대를 할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지금에 있는 환경보다 더 좋고 편하고 더 나은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아주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인데 전혀 약속의 땅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가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땅에 우리가 도착했다. 그런 일을 경험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멘붕이 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내 순종이 있는데 내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붙들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약속의 땅이야?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벨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어디 도착했냐면요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이다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들이 와야 될 땅,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상상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바로 깨뜨려버리는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이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7, 8절의 말씀과 9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세겜 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는데, 단가직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머물러야죠.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거리를 멀리하면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기대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아, 약속의 땅에 가면 아마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다. 아,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 거야. 왜?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기근이 있는 땅이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그가 만난 것은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습니까? 혹독한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혹독한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독한 기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만약에 기근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미리 식량도 비축해놓고 물도 준비해놓고 아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달라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뭐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착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기근인 거예요. 그 기근은 지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셨나? 완전히 여러분, 그는 멘붕인 거죠. 여러분, 그는 특히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여러분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마 그가 75세까지 거기서 살면서 여러분, 아마 그는 기근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고 왔는데 나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땅이 기근이라니, 여러분, 그는 대단히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고작 주시는 것이 기근입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기근이라뇨.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기껏 왔더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을 서로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나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 갔더니 더 핍박이 심하네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질병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든 일이 한꺼번에 막 겹치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정답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더 깊고 그분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당할 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도 아주 혹독한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아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기근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이 환경의 기근으로, 재정의 기근으로, 질병의 기근으로, 가정의 기근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박상호 선교사님이 요즘에 많이 아파서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통화를 할 때 박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교사가 아파서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가 아파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선교사님 아프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도 기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다 보면 부상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다 보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다 보면 다치고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기근이 와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물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풍요로운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형통.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도 비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안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대단히 어린 신앙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착한 일을 할 때는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그 착한 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이가 크면 뭘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진짜 부모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자기 관심 오직 그거 얻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장난감이라면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애를 썼어요. 수고를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막 울기도 합니다. 왜 안 주냐고 막 투정 부리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것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형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어린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따라 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잖아요. 못 견딥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의 풍요한 형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그 풍요함과 형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아멘. 오직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혹독한 기근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굳이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이에요. 아직 그의 믿음이 초보예요. 아주 어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기대와 다르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행동을 하죠? 약속의 땅이라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너무 큰 딜을 해주셨어요. 그 딜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그 하나님의 딜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그 목적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땅을 찾아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추천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 교회 오빠. 제목은 참 이쁘죠. 교회 오빠. 저도 교회 오빠였는데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4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대장암 말기를 발견했고 대장암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3번이나 재발합니다. 그리고 투병하는 생활 가운데 어머니가 극심한 우울증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투병하는 가운데 또 아내는 혈액암으로 또 암에 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 둘 사이에 딸을 낳는데요. 딸을 낳는 그날 남편이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아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혈액암에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뭐지? 나는 말씀 따라가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그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셀 모임을 보여줬어요. 교회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삶의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막 나누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문제는 바람을 피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돼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자분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막 그런 얘기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관희 집사님 차례가 됐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암이 재발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은 마이너스 인생같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하고 빼기 이거를 왔다 갔다 다 해봐도 그래도 나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목적이요, 병 낫고 여기서 형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보면은요, 참 이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저도요.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풍요로워지고 돈 잘 벌고 성공하니까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죠.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주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믿음의 실현이에요. 왜 이런 실현을 주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그를 정금과 같게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실현을 겪게 하셨습니까? 더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그릇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주님이 목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목적 없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꼭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풍요함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임한 기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기근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죠? 기근이 없는 애굽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여러분, 기근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실현이에요. 아멘? 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실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통과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실현을 주셨다는 것은 통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실현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피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실망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그런 실망감 때문에 그가 그 기근을 맞이하면서 그 실망감이 더 크니까, 그 절망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기근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분명히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으시겠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남아있었다면 아마 그는 믿음의 시련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멘. 애굽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그는 가뭄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을 겁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버리니까 하나님,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신다고 하면 꼭 해버리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또 다른 시련, 그거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아브라함을 겪게 만들어버려요. 그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 때에, 믿음의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죠? 우리는 기근으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감당할 만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토록 또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기근인데 그 기근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기근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주님, 제 이 기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왜 이게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지요. 주님, 제가 더 붙들고 이 자리에서 머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어떨 때도요? 기근이 있을 때에도. 기근이 있을 때 헷갈려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근데 기근이 오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요. 기근이 임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근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섣부르게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 40년에서 이걸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죠 여러분? 구름이 떠야만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행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아무리 모세가 리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모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죠. 하나님이 꼭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뭐예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름 기둥을 봐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행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주님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뜻이 아니라.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죠. 가고 싶어도. 내 느낌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멈춰서야죠. 주님의 뜻이 움직이면 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빨리 움직여야죠. 아멘? 움직여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죠? 환경 보고, 사람 얘기 듣고 움직여요. 그런 것을 보고 막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환경도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진리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변하는데요, 진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러분, 환경이요, 매일 변합니다. 매일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 따라 움직여요? 그거 변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환경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변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못 따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기근이 있을지라도 변하는 것 따라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아, 한국으로 돌아갈까? 뭐 할까? 뭘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여기라면 여러분, 기근이 있어도 견디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더 심한 기근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믿음의 실현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실현의 제목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우리는 그 기근을 만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통과하십시오. 아멘? 통과하세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심한 기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왕 지금 기근을 맞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내버리십시다. 이 기근을 여기서 끝내고 정금과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 시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나빠진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믿음의 시간 이 기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게 하소서. 통가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면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통가에 정금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가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가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혹독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믿음의 실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형통도 이 땅의 풍요도 아닙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나의 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가뭄을 기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을 원하시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시간을 통과해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갖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혹독한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거품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풍요와 형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면 이 시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신앙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방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박선한 선교사님과 김광현 선교사님 위에 저를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